성경은 그 두께만큼이나 풍부한 내용, 다양한 가르침과 교훈,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율법, 교훈, 책망, 의, 절제, 신자의 윤리, 교회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장차 오는 심판 등등을 성경 안에서 다 다루고 있죠.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풍성하고 유익하지만 그게 오히려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길을 잃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어나갈 때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역,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막 읽고 연구하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지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공생의 3년 동안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아니 죽으신 이후에도 구약 성경이 곧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 직후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은 몸을 통해서도 구약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구약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31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표현합니다. 이전 번역개혁 한글에 보니까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무엇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날일까? 바로 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준비했습니다. 금요일은 토요일 전날로서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게다가 이날 다음 날은 다른 안식일과 달리 6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1년이 52주니까 52번 돌아오는데 6월절은 1년에 한 번인데 그 52번 중에 한 번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큰 날이기에 특별히 그 전날부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문자 하나, 토시 하나 그대로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어떤 날이든 간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안식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자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이러니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4계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정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주객전도요 모순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데 말이죠. 십자가 처형은 인류가 공안에 낸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하루 이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를 바라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일주일 동안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차라리 좋을 텐데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죄인을 몇 날이고 십자가에 방치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새들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끔찍함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싫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32절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십자가에 오랫동안 달려있으면 몸의 무게 때문에 폐를 짓누르게 되고 그래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십자가에 바짝 묶어두고 다리 밑에 발판을 받쳐둡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그 발판에 몸을 지탱할 수 없고 횡격막이 압착되어서 겨우 숨을 쉬던 사람이 결국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이렇듯 다리를 꺾는 행위는 가능한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죽게 만드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은 군인들, 3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아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잔인합니다. 이미 죽으신 분의 피와 물까지 다 쏟게 만듭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33절에 보면 단순합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아예 죽게 만들기 위함인데 이미 죽었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꺾지 않은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곁에서 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는 요한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성경을 응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경건과 위선, 빌라도의 줏대 없음, 군인들의 명령 복종, 이것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른 섭리의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빌라도와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난해주가 달려있죠. 어느 성경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먼저 시편 34편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와 똑같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뼈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 그것은 이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에서 구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 구절의 문자적 의미만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담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주제는 고난받는 의인에 관한 시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의인이시기에 고난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의인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의인 예수님께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시편 34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심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 34편을 생각하고 이 시편 34편의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때로 고난당합니다. 아니,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또 다른 구절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손가락으로 딱 표시를 해둔 뒤에 민수기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은 내용상은 같은 내용이지요. 6월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펼쳐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때 이집트의 것들은 죽이시지만 이스라엘의 것들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를 위해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간혹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취한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면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과 짐승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피가 발린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 넘는다라는 뜻으로 넘을유, 넘을월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죠. 이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뼈를 하나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시점에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 매년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처음 유월절을 제정한 내용이요, 민수기 9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 해, 즉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까지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1000년 이상 매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을 잡아 죽이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죽여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섭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도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된 교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죄하심, 그분의 흠 없으심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제사에 사용될 양은 조심스럽게 골라야 할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인 것도 중요하지만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되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들은 결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들은 뼈가 꺾였으며 무엇보다 강도 중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흠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흠이 되셨습니다. 무죄한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죠. 이때 유월절에 먹어야 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대신해 예수님은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훨씬 전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유월절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희생 제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희생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우리의 죄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우리를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발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우리를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줍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그냥 역사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집트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출이집트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 덕분에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가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여러분의 죄를 봅니까? 예수님의 피를 봅니까?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피를 여러분에게 바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규례 대대로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단인 소위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영원합니다.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곧 우리의 새로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을 지킵니다.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대대무궁토록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6월절 희생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먹기 위해 도살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신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로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다른 날이 아닌 주일에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날인 일요일 주일에 가족된 교회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주일이 대체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성찬이 대체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전날 잡히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보배로운 피, 즉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받는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인을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계획된 대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사용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